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그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항상 먹던 것을 먹고 항상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다른 것을 먹어보고 다른 길로 가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데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론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폭이 200m이고 길이가 100m 되는 규모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성벽의 구조를 보면 어느 성보다 견고했다고 합니다. 성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높이가 9m로 약 3층 건물 높이 정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3절에서 5절을 통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이 함락될 것이니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숱한 고비를 넘기며 배웠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기적적인 방법을 체험했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온
일반적인 방식에 더 익숙하고 그 익숙함에 대한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을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익숙함이 아닌 낯설음과 그에 따른 불편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을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익숙함,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풀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을 익숙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주저함을 없애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